7월 29일 수요일 이사야 10장 20절로 34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돗이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로다. 아직 이 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형력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때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이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의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 다시 말해서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들이 스스로 교만해질 때 그들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선포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로 23절.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매를 맞은 후에야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20절을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비록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오직 돌이켜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는 남은 자, 그들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21절로 2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을 향해 멸망을 작정하셨지만 그분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결국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하는 은혜의 정화 과정입니다. 24절로 27절을 보면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온에 거주하는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가 애굽에게 했던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잠깐이며 곧이어 아수르를 향한 멸망의 채찍이 가해질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과거 미디안을 꺾으셨던 것처럼 애굽 바다 위에 지팡이를 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수르의 무거운 짐을 백성의 어깨에 벗겨내실 것이다. 기름진 까닭에 그들의 멍에가 부러질 것이다 라고 27절 말씀하십니다. 28절로 34절을 말씀 보면 턱 밑까지 차오른 위협과 하나님의 전격적인 개입을 말씀하시는데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하는 급박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십니다. 아얏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바로 앞인 노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은 시온산 즉 예루살렘 딸의
산을 향해 손을 흔들며 거만하게 위협합니다. 눈앞까지 다가온 거대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푸른 가지를 무섭게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33절 말씀하시죠. 스스로 무성한 레바논의 거목처럼 자라난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직접 찍어버릴 것이다. 34절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당장 망할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가장 정확한 때에 임하셔서 거대한 세력을 한순간에 꺾으신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묵상한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첫 번째, 나를 상처 입히는 세상의 버팀목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진 않은가? 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오히려 아수르에게 짓밟히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물질, 사람, 권력, 세상적 스펙이 도리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내 삶을 지탱해 줄 것 같던 세심한 계획도, 또 세상의 버팀목이 부러질 때가 바로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때라고 우리는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실패와 고통의 시간은 내 헛된 우상을 내려놓고 참된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턱 밑까지 다가온 삶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바로 앞 높까지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눈앞의 문제의 크기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세력도 하나님의 손길 한 번에 꺾일 나무까지에 불과합니다. 내 삶의 한계점, 턱 밑까지 차오른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가장 절박한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로서 서 있을 수 있는가? 수많은 백성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진실하게 의지하는 남은 자만이 구원의 소망을 누렸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뒤흔들리고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남은 자의 길은 외롭고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창한 무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중심을 지키는 그 한 사람, 남은 자를 통해 우리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세상의 헛된 우상들이 도리어 나를 찌르고 상처 입혔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친 세상, 이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만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삶의 위협 속에서 턱 밑까지 차오르는 예루살렘 바로 앞까지 밀려오는 것 같을지라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또 거만한 자를 단번에 꺾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누르는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는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